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어느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한 기업의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해요. 지금 미국은 한참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 기간입니다. 트럼프냐, 해리스냐 막 갈립니다. 자,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제 미국의 운명이 바뀔 것 같고요. 우리 한반도의 운명도 바뀌어집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다 보니까 그리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리더십에 관한 책을 구해서 읽으며 좋은 리더십 갖기를 소망해요. 자, 그런즉 대형 서점에 가보면요,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자주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하죠. 자, 리더십은 지도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지도력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심지어 공동체조차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홍콩의 이가성 회장이라는 이 재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가성 회장이란 분인데 여러분 화교 출신의 대재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이고요, 순위가.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단연코 1등입니다.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홍콩의 대재벌 이가성, 이분이 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해요. 실제로 홍콩에서 1달러를 쓰게 되면 5센트가 그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가성 회장과 그의 운전기사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전해집니다. 이제 30여 년 이 회장의 차를 몰았던 그 운전기사가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어서 이제 회장은요, 그래도 고맙잖아요. 30여 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운전을 해줬기 때문에 성실하게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또 그를 격려하고 그의 노후를 좀 이렇게 보살피고자 약 3억 6천만 원 수표를 건넸습니다. 많이 준 거죠. 자, 그랬더니 이 회장이 여러분 전해주자 이 운전기사가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장님, 저는요 이 3억 6천만 원의 10배인 36억을 제가 모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의 월급이 한 달에 한 1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았냐고, 어떻게 그리 저축을 했냐고. 36억이란 돈은 큰 돈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당신 내가 주머니를 뻔히 아는데 어떻게 했냐고 물었어요. 놀라서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회장님이 제가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에 앉아서 여러 군데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땅을 살 때는 또 제가 돈을 모아서 그 땅을 조금 구입을 했고요, 또 회장님이 주식을 살 때는 제가 다 듣고 그 주식을 조금씩 구입을 해놨더니 이렇게 지금 보니까 36억이라는 큰 돈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시 남의 이야기는 참 잘 부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 황당하죠? 여러분,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 운전기사가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다 듣고 있다가 자기도 여러분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이처럼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의 지도력 아래에 머물고 있는지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아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다음과 같이 첫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다음의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75세의 적지 않은 나이를 먹은 노인에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곳을 떠나서 잘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당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해야만 했을까요? 실제로
당시 그의 나이를 75세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나이는 어디로 떠날 나이가 아니라 하루빨리 정착할 나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심지어 당시까지 그는 자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아요. 혈육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하란이란 곳인데 아버지 데라가 죽었던 곳으로서 아버지의 묘도 있는 곳이에요. 아버지의 묘. 그러기에 당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의존할 사람도 없고 특별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겠죠. 쉽게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요. 어쩌면 몇 달 며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과연 내가 따라야 할까 고민했을 거란 말이에요.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겠죠. 내가 과연 떠나야 되는 건가 아니면 말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만 같습니까? 당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내리게 돼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결단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그와 함께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와 함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몇 번이나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떠나라고 한 사람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롯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떠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필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떠났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따랐던 것일까요? 실제로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에 적지 않은 나이예요. 따라서 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는 이미 노인인데 그런 노인을 따라가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당시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를 소유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큰 부를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롯에게 돌아갈 목도 크지 않다라고 당신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왜 롯은 확실한 보장도 없이 그를 따라 나섰을까요? 물론 아브라함 역시 당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떠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롯은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그를 따라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약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다면 75세의 노인인 그를 돌보거나 책임져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생길 텐데 왜 롯은 무작정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것일까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물론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약속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었고 그 결과 자신도 그 복을 받아 누리고자 복받을 자를 따라갔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롯은 아브라함만 따라가면, 내가 아브라함만 따라가면 자신도 그처럼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결국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따랐던 거예요. 본래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어디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갈대아인의 우르. 이 갈대아인의 우르는 바로 이방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최고의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우상의 성지야. 한마디로 갈대아인의 우르. 자,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뭘 먹고 살았냐면 우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일 거야, 하나님 믿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당대 때입니다. 당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당대 때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도 여러분 당대였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한 짓을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은 말을 합니까? 말을 하지 못합니까?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냥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말하지도 못하고요, 살아있지도 않은 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왜 혹할까요? 항상 사람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그냥 거기다 여러분 안심하는 거예요. 거기다 절을 하면서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해야지만 마음에 좀 안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다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섬겼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갈대아인의 우르였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팔았으며, 그러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 모두 다 당시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그러한 집안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신을 직접 만들어 팔던 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상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상들과는 다르겠죠. 우상들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약속의 말씀으로 내일을 복주시고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롯 자신도 아브라함처럼 내일에 대한 복을 받아 보겠다라는 이유 하나로 결국 복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기가 경험해봤는데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경험해왔던 그 신과는 너무나 다른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지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는데요.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선 롯은 아브라함이 받은 물질의 복을 동일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일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 역시 아브라함이 받았던 동일한 복을 함께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심지어 당시 부의 상징이라 할 수 있었던 많은 가축들로 인해서 결국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얼마나 양과 소와 염소가 많았으면요, 여러분 그 풀이 여러분 없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잡초 같은 거, 여러분 잡초가 얼마나 여러분 질깁니까? 예? 잡초 같은 거 여러분들 그냥 다 베어놔도요, 며칠 지나면 또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게 여러분 잡초 아닙니까? 근데 그런 풀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양과 소와 염소가 많았으면 큰 부를 이룬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신 것이고, 그를 따라 나섰던 롯 역시 동일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롯이 받은 복은 결과적으로 그가 아브라함을 따라왔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의 곁에서 동일하게 롯 역시 받게 된 셈이죠. 그런즉 롯은 복의 사람을 따라다니며 자신도 복을 받게 된 케이스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오지 않고 그냥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롯에게 돌아갈 복은 없는 거죠. 따라서 복의 사람을 따라가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다음으로 롯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결받기에 이르러요. 이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죠. 그런데 해결책만 있다면 그건 복이죠. 문제가 생겨도 해결받을 수만 있다면 그 복 아닌가요? 전 복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복만 하면요, 물질의 복만 생각하시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함만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은 여러 번 위기를 만나게 되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지만 그때마다 놀랍게도 롯은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복을 받게 돼요. 먼저 창세기 13장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3장을 보세요. 13장을 보면 롯은 문제 앞에서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회의 복. 기회의 복. 기회의 복. 기회의 복. 어떤 말이냐? 앞에서도 잠시 살펴봤지만 아브람과 롯은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양측의 목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양과 소와 염소를 더 먹이겠다며 다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싸우게 된 거예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복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촌수로 볼 때 훨씬 윗어른이고 또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우선 목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큰 양보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롯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복의 사람은 이기적이거나 자신의 것만을 앞세우지 않고 결국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복의 사람을 따르기만 하면 그 결과 자신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창세기 14장을 보세요. 창세기 14장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4장을 보면 롯은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짐을 받는 복. 건짐을 받는 복. 건짐을 받는 복. 건짐을 받는 복. 어떤 내용이냐? 목초지의 선택권을 가졌던 이제 롯은요, 이제 어디를 선택하게 됐냐면 요단 동편을 선택했어요. 물이 많고 풍족하게 보였던 그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어느 곳이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쪽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쟁. 끔찍한 전쟁. 그 결과 롯은 그돌라 오멜이 이끌었던 4개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 많던 재물까지도 모두 빼앗기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에 복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솔들을 이끌고 전장터로 뛰어들어서 결국 롯을 안전하게 구출해 버리고 말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롯과 함께 빼앗겼던 많은 재물과 부녀와 친척까지도 모두 되찾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복의 사람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요. 따라서 이런 복의 사람을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요, 19장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조차도 구원을 받는 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받는 복. 구원받는 복. 구원받는 복. 구원받는 복. 창세기 18장 이하를 보게 되면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사전에 알게 된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떠올라요? 자신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조카 롯이 그 가족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데 좀 구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복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결과적으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심판의 날에 그곳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19장 29절을 보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이 예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처럼 복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즉 한 영혼을 위한 간구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런 복의 사람을 따르기만 하면 그 결과 자신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복의 사람을 결코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복의 사람을 놓치는 것은 결국 불행의 시작이에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불행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 아브라함을 따랐을 때 롯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면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아브라함과 갈라선 다음부터는 그에게는 끝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쫓아갔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동일하게 받았는데 아브라함과 갈라서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롯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요.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 부족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었을 때 롯은요 먼저 양보해야만 했던 것이죠.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보게 생각하게 보면 또 더 이상 분쟁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갈라서자고 제안했을 때에도 롯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따라야만 했던 거예요. 역사를 바꿀 수만 있다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롯은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모든 복이 과연 누구 때문에 온 것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롯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누구 때문에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복의 사람을 쫓았기 때문에 받게 된 거거든요. 그걸 잊어먹었어. 그 결과 순간의 유혹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복의 사람을 놓치는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복의 사람을 따라갈 경우 온갖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의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따라가는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를 따라가는 것이 복의 길이 과연 맞나요?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과연 따라가야 할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만 하겠죠.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홍콩의 이가성 회장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죠. 회장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회장 어록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록이 있더라고요. 아무나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겠죠. 대재벌이 되는 게 아니겠죠. 어록이 있더라고요. 나름의 어록. 이 회장은 교우 관계에 관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육불합 칠불교라는 그러한 거예요. 육불합 칠불교. 이게 어떤 의미냐? 6부류의 사람과는 동업하지 말고 7부류의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먼저 육불합 살펴보게 되면요, 첫째, 개인적 욕심이 너무 강한 자와 동업하지 말라. 둘째, 사명감이 없는 자와 동업하지 마라. 셋째, 인간미가 없는 자와 동업하지 마라. 넷째, 부정적인 자와 동업하지 마라. 다섯 번째, 인생관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여섯 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자와 동업하지 마라. 이걸 여러분 철저하게 지켰대요. 다음으로 7불교를 살펴보게 되면 첫째, 불효하는 자와 사귀지 마라. 둘째,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셋째,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넷째,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다섯 번째,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여섯 번째, 권력자 앞에서 원칙 없이 구른 자와 사귀지 말아라. 일곱 번째, 동정심이 없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사귀고 이제 심지어 따라야만 하는 것일까요? 혹시 지금 내가 따라가는 자는 신앙을 우선하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우선하는 자냐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하는 것이 현재와 내일에 과연 복이 될까요? 만약 함께하면 안 될 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따라가고 있다면 모든 결과는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도인 우리는 과연 누구를 따라가야만 할까요? 누구를 따라가면 좋을까요? 오직 예수만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현재와 내일의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결단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그분들을 알면요, 이거 붙잡고 가지면 되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 중심의 사람을 따라갑시다. 예수 중심의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사람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다짐해 보자고요. 또 자기 경험과 생각보다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따라갑시다. 또 교회 중심의 사람을 따라갑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아브라함인가? 즉 복을 부르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목회자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사랑 목자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스스로 복의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잘 살펴서 그 사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어 봅시다. 내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어 보자고요. 그리하면 복의 사람인 나를 따르는 자들 역시 어느 순간 복의 사람이 되겠죠.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 보면요, 나를 따르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롯처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먼저 복의 사람이 모두 다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의 사람이 될 처지와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아브라함,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롯과 같이 정말 내 주변에 누가 복의 사람인지를 잘 우리가 파악해서 끝까지 쫓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 복의 사람을 쫓음으로 인해서 이제 롯과 같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사정상 아직까지 나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내 주변에 복의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잘 살펴서 롯처럼 그 사람을 붙잡고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메시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죠. 또 신앙의 연주가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 3040이 우리 본받을 수 있는 복의 사람이 꼭 되셔서 롤 모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난 저런 장로님처럼 되면 좋겠다. 난 저런 권사님처럼 되면 좋겠다. 나는 저런 집사님처럼 되면 좋겠다. 저런 목사님처럼 되면 좋겠다. 전도사님처럼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특별히 신앙의 후배들에게 좋은 것들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계명의 모든 권속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449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나아갑시다.